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이 인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인사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니까 다 이제 비슷한 인사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기도해 봤습니다. 어떤 인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인사가 될까? 그래서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좀 길지만은 짧게 줄일 수는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저의 가장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것이 틀림없는 것이 왠가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마태복음 5장을 갖다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로 팔복이 무엇인가, 팔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했고 처음에 우리가 팔복을 배운 후에 팔복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급이 높아지셨죠. 그죠? 믿음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올라가셨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잘 믿는다. 내 말이 뭐다라는 걸 갖다 다 아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높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긴 할 텐데 좀 더 잘해라. 좀 더 확실하게 잘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원리들을 갖다가 6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 전체를 대변하는 그 시작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대원리가 되겠습니다. 대원리.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해라. 굉장히 조심해라.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하지 않도록 여기서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대원리 아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뭘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거 구제할 때는 특히 광고하기 좋아하죠. 그죠? 광고하기 좋아합니다. 뭐 하고 나면 신문에 나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뭘 갖다가 이제 구제하고 나서 또 이걸 헌금을 하고 나서 광고 안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한 5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합니다. 나 기도를 갖다가 하루 종일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기도는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해라. 진짜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는 것이다. 16절에서 18절은 어떤 다른 종교행위, 이때는 대표적인 예로 금식할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을 자랑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자랑으로. 금식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선행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선행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기쁘게 하려고 두 마음을 먹지 마라. 아주 이제 우리한테 따가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또 제일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 그런데 25절부터 33절까지 뭐라고요? 물질 생활도 하나님 의지해서 해라. 물질 생활도 하나님 의지해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잘 외우고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법, 그죠? 율법이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침 다 깨고 엉뚱한 짓 하면 나쁜 짓 하면서 하지 말고 물질을 갖다 획득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법칙을 하나님 주신 방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해라. 그리하면은 염려할 거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까딱 잘못하면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세상 나가 돈 벌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다 열심히 하세요. 다 집어치우고 교회 생활부터 하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기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겁을 내는데 겁내지 마라. 내 방법대로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전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둘 중에 하라 해라. 둘 중에 하라 해라.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으냐? 아니면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냐? 결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갖다가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냥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 동기는 나만 압니다. 어디 가서 인사하고 뭐 다 하지만은 이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랑을 위해서 너희가 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죠? 그런 일 아무리 해봤자 하늘나라 창고에 동전 한 입도 쌓지 못한다. 하늘나라 창고에 동전 한 입도 안 쌓여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도를 나타하는데 전도해서 내가 30명을 갖다 전도했다. 대단하죠? 30명을 전도했다. 목사님들도 와, 집사님 대단합니다. 와서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막 그냥 지켜주고 세상에 막 높아집니다. 다들 시끌벅적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전도왕 그러고 대단해집니다. 대단해지는데 누구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칭찬 받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내 마음 안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있지만은 내가 원래 그 칭찬받을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이 이 땅에 쌓일지 하늘에 쌓일지 나타납니다. 또 밖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 나를 칭찬하려고 할 때 말로는 뭘려 그러면서도 고개가 팍 올라가고, 그죠? 콧대가 팍 올라가면은 그것은 재물이 땅에 쌓여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제가 한 거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자꾸 그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고 도망가는 분은 재물이 하늘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팔복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쉬운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인간은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죠? 아주 망해가는 사람들인데, 이 자랑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뭐 좀 하는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나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은 자랑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팔복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다 외우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어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팔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땡전 한 푼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 날 욕하고 날 때리더라도 저 같은 존재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놓고 그냥 말도 안 걸고 아이고 너는 거기 있어라 그러고 해도 제가 그냥 감사할 정도인데, 저한테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죠? 생각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욕해 주시고 또 잘못했다고 때려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진 사람이에요. 제가 깨졌다는 표현은 처음 듣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깨지기가 힘들어요. 특히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안 깨져요. 왜? 내가 한 것마다 잘 되고 돈도 벌고 지위도 있고 다 한데 내가 왜 깨져야 됩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확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은혜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은혜라. 그죠? 고난받음으로 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물론 고난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그런 꼴 안 당하고 예수님 믿도록 좀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은 깨져야 돼요. 심령이 깨져야 돼요. 근데 심령이 깨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 재물이나 자기 주위나 다 가지면서 심령이 깨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건 정말로 은혜예요. 저는 모태신앙을 보면은 참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은 심령이 세상 재물이나 이런 거 깨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심령이 깨져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매님 모태신앙이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나중에 늦게 믿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 가치가 없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내 자랑을 위해 가지고 뭘 갖다가 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다른데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위의 것을 갖다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깨진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근데 이 얘기 앞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죠? 팍 깨져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다시 살아났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팔복의 사람들은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들.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누구 덕입니까?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그죠? 목말라 찾았기 때문에, 굶주리고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위를 보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팔복의 사람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1월 1일 날 아마 교태했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64페이지죠.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게 이제 믿음에 대한 가장 이제 그 고차원적인 설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권리의 문서니 땅 문서니 이런 얘기들 갖다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에서 시편에서의 평행법입니다. 즉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풀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죠? 신뢰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이는 무슨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여도 그죠? 있다고 믿고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계시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강력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왠가 하면 그것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 그죠? 종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다. 라는 것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군 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있고 내 기억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내 마음 안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2절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란 단어를 갖다가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증거는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때 영어로 쓰는 단어 뭐죠? 마터라고 쓰죠. 마터라고 쓰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뭔가 하면 마르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띠르라는 게 이제 그 순교자 또는 증거자인데, 마르띠르 그러면은 증거하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동사로 해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능동태로 쓰였을 때는 거의 다가 증거한다는 말로 쓰이고, 근데 수동태로 쓰일 때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증거한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용례는 뭔가 하면은 칭찬받는다. 그죠?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데, 왜 집사를 뽑을 때 집사 자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주위의 유대인들이 다 그를 칭찬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죠? 인정한다 또는 칭찬한다요. 사도행전 16장 가면 디모데를 갖다 얘기할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하는? 칭찬받는 자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또는 인정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형제들에게 증거받는 자니,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해요. 그죠? 고넬료도 온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자니 그러면은 해석은 되긴 되겠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또 2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회심한 얘기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떤 때는 증거한다, 어떤 때는 칭찬받는다라는 것으로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11장에서 이 칭찬받는다는 용례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2절과 11장 4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쭉 이제 그 39절 이런 쪽으로 다 이것이 칭찬받는다 또는 인정받는다로 해석하라고 이제 그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2절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인정을 받았느니라 또는 칭찬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알기 좋아요. 그죠? 뭐 때문에? 없는 것을 갖다가 있는 것으로 믿고, 아브라함이죠.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믿고,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칭찬받았다 하는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 있고 4절 가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것도 뭔가 하면은 칭찬하심이라 또는 인정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은 훨씬 우리가 더 잘 알아먹기 좋아요. 그 다음 5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까? 성경에서 못 보셨죠? 에녹이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동행한다라는 단어도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에녹이 300년간 또는 20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 70인역, 헬라어 70인역은 뭔가 하면은 기쁘시게 했다 하는 단어로 이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에녹이 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냐?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쟤 보면은 기분 좋아. 그죠? 안 그러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분 좋아하시기를 갖다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분 좋아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그걸로 아주 완전히 끝내준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끝내죠.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죠?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가 아니라 칭찬을 받았느니라 또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니면 증거가 됐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게 전부 다 저는 다 해석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또는 칭찬받았다 라는 말로 이제 다시 다 번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받는 분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사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사라,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만들어 드린 분이 전부 다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아주 선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면은, 정말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딴 거 율법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게 하시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 우리 그렇죠? 사람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다 알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알아요.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냥 좀 미워하고 발로 차고 할 때는 가까이도 안 왔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근데 제가 마음을 회개하고 고쳐먹고 쓰다듬어주고 밥 잘 주고 똥 잘 치워주고 했더니 요새는 와서 앉는데 제 발 밑에만 와서 앉아요. 알아요. 그죠? 예. 고양이가 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고양이를 갖다가 기뻐하게. 항상 미물도 그래요. 미물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아, 내가 정말로 조 목사가 날 갖다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아시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기뻐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거짓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조 목사 날 갖다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게 거짓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갖다가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러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심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이었고 두 번째 걸음이 뭔가 하면은 6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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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라. 항상 주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은 인간인 우리가 정말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공통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시편 1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율법을, 뭐 겁나는 것도 많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적들은 많고 겁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고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내 율법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권사님 찾았으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모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아멘. 예. 그렇게 하면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쓰인 대로 행하면은 내 모든 길이 다 평탄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냥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계속 입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어요. 계속 외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묵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율법을 끊이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어떤 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 일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혼자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는 처음에 며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튕겨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그죠? 날 갖다 격려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요. 큐티도 그렇거든요. 큐티도 혼자 할 때는 며칠 처음에 좀 열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다가 좀 지나면 끊쳐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 큐티 계속 하시죠? 왜 하십니까? 뭐 열심히도 하시겠지만은, 원래도 하시겠지만은, 주일날 나와서 나눠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왜 중요한가? 나 혼자서 믿음을 잘 지키기 힘든데,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으면은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훨씬 더 용이해요. 그리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나 혼자서 집에서 믿을게요. 예, 열심히 하겠지만은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나라의 위기, 그죠? 교회의 위기. 또 그것이 나라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면은 개인도 위기가 닥치겠죠. 뭐, 나라가 위기고 교회가 다 위기고 경제가 위기인데 나 혼자 괜찮아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새해 이제 방송들을 보면은 무슨 찬란한 어떤 미래를 보고 우리가 도약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경제 위기에서, 정치적인 위기에서, 또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회 위기에서, 한국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죠? 라는 것에 얘기들이 다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이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고칠 생각들을 안 합니다. 고칠 생각들을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고칠 것을 갖다 생각하고 새 것을 갖다 찾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요새 목사님들 보면은 전에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공동체 학습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진지해요. 옛날보다. 왜? 지금까지 다 되는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몸을 낮춰가지고 다 오시는 거 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돈 벌고 뭐 높아지고
이런 거 나 믿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자꾸 들리고 그런 것 같네. 나도 좀 바꿔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갖다 고쳐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우리 할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제가 믿기로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계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있어야지 빛이 납니다. 소금이 있고 나라가 변혁이 되고 경제가 다 변혁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단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바람 불면은, 뜨거운 바람 불면 다 지는 풀과 같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 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